무사히 말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인자의 모친 설교 요지를 다 같이 제목부터 큰 소리로 시작. 인자의 모친.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모친께 고백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 그에게 위로를 베푼 모친은 실상이요 우리 신앙은 그 모형이다. 예수의 모친은 예수의 세상에서의 일생을 모두 사랑했다. 주께서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뜻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태풍 같은 환경을 다 초월하여 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던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도 지극히 사랑하던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신 것이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오직 모친에게만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고 세상이 예수를 오해해도 모친은 항상 그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의 곁을 지켰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모친의 예수를 향한 그 모성과 같아야 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뜻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뇌성마비로 태어나 도무지 사람 무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그는 부모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한 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누가 주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누가 이웃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만약 이웃의 어머니가 된다면 희생하라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모성이어야 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모성이어야 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도 모성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우리 사람이 될 때 2억 개가 넘는 정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 것처럼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 영계를 창조하셨고, 그 하늘 영계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영들 가운데 오직 사람이 될 영을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 영을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 그게 마치 2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 수많은 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영을 지으셔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셨고, 땅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드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할 때 마치 2억의 정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와 혼으로 지어진 이 땅의 사람도 오직 유일한 그 한 사람이요, 하늘에서도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들 가운데 오직 그 한 영을 지으셔서 그 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길을 위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하늘에 수많은 구름같이 그 허다한 영들, 그 많은 영들 중에 유일한 한 영, 그 영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도 흙으로 창조된 그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담에게 생기, 하늘에서 미리 준비하신 그 영을 넣어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하시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일한 영, 이 땅에서는 유일한 사람, 그 하늘의 영과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영과 육체를 결합시키셔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 2억 개가 넘는 정자 중에 다 죽고, 그 아버지 허리에 있던 그 정자가 나올 때는 2억 개가 넘게 나오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죽고 소멸되고 오직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유일하신 그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영이 혼탁했던 그 거룩하지 못한 영적인 사람과 아담을 선택하기 전에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시고 홍수로 다 멸해버리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리고 유다의 그 자손 중에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 그리고 때가 차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해 오셔서 마침내, 그러니까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몸에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손과 발이 상하시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뭐냐면 하늘에서 지어질 때부터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우리가 요지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영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여인의 후손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부터 쭉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 그 여자라고 하는 영을 이미 하늘에서 지어놓으시고 그 여자라고 하는 영을 받아줄 육체를 이 땅에 충만한 육체 가운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여자라는 영을 넣어주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그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고, 그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불리하니까 애 띄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부터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사이다라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환영해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잉태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고 불리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부터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를 환영하고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밭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 동역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밭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사이다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영의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헷갈렸어요. 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니 내 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이걸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사랑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 좀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연합예배 끝나고 감독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교회에 지킬 사람도 없고, 내가 감옥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되면 교회를 지켜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감옥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꼭 앞자리에 가서 인사하면 제일 끝에 강순 사모님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강순 사모님이 감독님 구두 겹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감독님께 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감독님의 어머니라면 저렇게 막 몸이 뺏싹뺏싹 말라가면서 수명이 단축해가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감독자에게 내가 그 감독의 어머니라면 그 감독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랑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지극한 사랑을 받는 어머니에게는. 우리 집에 20살짜리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큰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제도 제가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물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와이셔츠 빠르려고 세제에다가 그 물 담궈놓고 했는데 지가 목욕하겠다고 와이셔츠 밖으로 다 끄집어 놓고 그 목욕탕에 앉아있어. 가보니까 물처럼.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비닐 하나 쓰겠다고 비닐 안에 꽉 채있는 뭐 거기 꽉 들어있어도 그걸 다 흔들어서 쏟아버리고 비닐 하나 자기 쓰겠다고 다 털어버리고, 하루에 그 애한테 가는 손이 뭐 저야 나와 있으니까 밖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뭐 주로 다 우리 집사람이 다 휘치덕거리고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모성이 참 위대한 게, 그래도 그 딸이 매일, 저도 하루에 좀 미안합니다. 20살이면 다 큰 애인데 하루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 뽀뽀를 해요. 그냥 이뻐서 매일같이 물고 빨고.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을 하늘에서부터 여자로 지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어머니.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여인의 후손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보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음부 안에 남아있는 게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적 생활이 뭐냐?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 불만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의 어머니라면 불만이 없어요. 내가 왜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가 내 자식이라면 그가 나를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용지 이렇게 올렸더니 강인희 선생님이 성령은 모성입니다라고 얼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성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사태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주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제 헌신하려 하지 않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성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면 주저앉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은 내가 쓰러지면 저 자식들, 예전에 황제 펭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황제 펭귄이 그 영하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이렇게 무리져 살죠. 근데 그 알을 낳고 나면 그 엄마, 그 아버지 그 발 위에서 펭귄을 키우더라고요. 바다가 너무 차니까 얼어 죽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발등 위에 새끼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사냥하러 가야죠. 먹을 거. 그 얼음 밑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얼음 구멍 위에는 바다 표범이 이제 펭귄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냥해서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것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서 고기를 잡아오지 않으면 남편하고 새끼가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입에다가 고기를 잔뜩 물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새끼에게 주려고 나오는데 바다 표범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 뜯겨갖고 날개가 찢어져서 이렇게 쭉쭉 끌고 가는데, 근데도 구구하면서 그 막 피 흘리는 날개 축제를 끌고 그 얼음판을 끌고 가면서 그 자기 남편하고 새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때문에 그 아빠는 꼼짝 못하고 엄마는 그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사냥하러 가는데, 만약에 갔다가 엄마가 잡아먹히고 죽어버리면 남편하고 새끼도 굶어 죽는 거니까 남편이 굶어 죽으면 새끼는 자연히 얼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피 흘리는 그 날개를 끌고라도 자기 남편하고 새끼를 찾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고 시험될 일도 많지만은 어머니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웃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이 친구하고 어울리기 싫고, 쟤는 다른 애들 다 싫어하고 하니까 나도 쟤랑 어울리기 싫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왕따 당하는 친구의 어머니라면, 내가 그 친구의 어머니라면 그 친구를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뭔가 놀리고 어울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어머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어울려주니까 나라도 더 어울려주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성,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성이 생기고 어머니가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삶에 불만이 있고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고 누군가의 불만이 있고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런 모든 불만과 시험거리들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 모성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